늘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다니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할 때에도, 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나러 다닐 때에도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손을.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따뜻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가 어느 날 선생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길을 다니실 때도, 병원에 계실 때에도, 그리고 학생들에게 와서 강의를 할 때도 맨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환자들은 대부분 암 환자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어찌 보면 추위를 많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의사의 손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많은 작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붙잡고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사람을 만났을 때 따뜻한 그런 그 온정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삶이 추운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를 배려하는 의사의 사랑이 차가운 계절의 문턱에서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축복받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차가운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 구원의 손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면은 종종 볼 수 있고, 이제 한국에서도 종종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정체되고 신호를 길게 기다리는 것에 가면은요, 거기에서 군밤도 팔고 뻥튀기도 팔고 그냥 술빵도 팔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외국에도 동일합니다. 과일, 오렌지 같은 것을 팔고, 그리고 그곳에 로스앤젤레스, LA 같은 데 가면은요, 정체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꼭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키가 이만큼 큰, 한 2m 되는 흑인들이 꼭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쓰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딱 오자마자 그냥 막 앞에 유리창을 그냥 한 10초 20초 만에 깨끗하게 얼룩져 있고 막 먼지 투성이 있는 그런 앞유리를 한순간에 깨끗하게 딱 닦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운전석 바로 옆에다 딱 옆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든 안 열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차 앞유리가 지저분했는데, 더러운데 갑자기 그것을 깨끗하게 딱 닦아줬는데, 어떻게 닦았는데 내 입을 닦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보통 1불 줍니다. 1불. 옛날에는 막 그 동전도 2개 그냥 있고 그러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1불을 줍니다.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1불씩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그런 그 흑인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90% 100%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돈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 너 축복받으라. 근데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으라. God bless you. 저는 처음에 그렇게 내가 이거 주면은요 Thank you 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많이 받으라 라는 그런 그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실 거지로부터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그런 거예요. 네나 복을 많이 받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 bless you too.
너도 복 많이 받으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길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그런 대가를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결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 훗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한 그런 그 축복하면서 방금도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를 했지만은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입술의 블레싱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못 받고 살면요, 그건 죄송한데 바보잖아요. 주시겠다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즐기면서 기뻐하고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면 뭐예요? 그걸 누릴지도 모르는데,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쌓아놓는 것은 복이 아니거든요.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복이 아니,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줄 알 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축복을 단지 미래에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미 주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복,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으며,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고 남에게 복을 나누어질 때 진짜 이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은 손해보고, 여러분 이런 거 빼앗기는 것은 손해보는 거죠. 바보인 거죠. 빼앗기면은요.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겨도 괜찮나 봐. 아멘 안 하시고. 빼앗기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병원이 빼앗아 갑니다. 친구들이 보증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냥 보증은요 자식들에게도 안 서준대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빼앗깁니다. 바보 같은 인생인 거죠. 근데 남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이건 참된 축복이거든요.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뺏겼습니다. 병원에게. 그리고 보증서 가지고 뺏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똑같이 내 삶 가운데는 empty, 없습니다. 다 나눠주고 빼앗기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억울하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이왕 빼앗길 바에는요 기쁨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차피 없어야 된다면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심이라도 쓰고 나눠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삶 가운데서 빼앗겨서 없는 거나 나눠져서 없는 거나, 없는 건 없는 건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빼앗기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다 나누고 줬고 나면은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간증입니다. 어느 성도는요 자기 아들에게 도시락을 항상 2개씩 사줬대요. 그래서 엄마 나는 하나도 많은데, 그랬더니 아니야, 학교 가서 혹시 누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 나눠 먹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결식 아동에게 주기 위해서 엄마가 아들에게 도시락을 그렇게 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그 아들이 그것이 습관과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가 학교에 간 자기 딸이 아침에 분명히 비 올 줄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났는데 오후에 오면서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이렇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아침에 우산 가지고 갔었는데 왜 그렇게 비를 맞고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은지스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자기 친구가 같이 오는데 친구가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친구는 집이 먼데 나는 가까워서 나는 그냥 친구에게 그 우산을 주고 나는 그냥 온 거야. 그냥 짧은 거리라고 할지라도 이미 머리에서 그냥 온몸에 비를 다 맞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기가 막혀서 엄마가 막 야단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표정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의 생각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서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덕이나 보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풍성한 부여를 누리면서 막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게 복된 거죠. 계속해서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도움이 필요해, 이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말 한마디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유함의 그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유함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지만은요,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 비참한 그런 인생의 가장 냄새나는 가장 밑바닥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엄청난 부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상관없으면요, 네가 그렇게 살든 말든 네가 뭘 하든 관심도 안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잖아요. 사람은 하되 잔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든 말든 간섭도 안 하고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이거는요, 그냥 호적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단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까지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주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바쁘실 텐데, 아니 무슨 저까지 이렇게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왜 제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아니 바쁘신데 그냥 바쁘신데 큰데 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 가운데서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은밀하게 보았던 그런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면서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너는 대낮에 그냥 한낮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다. 우리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굉장히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똑똑해요?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하게,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보여요. 삶에서도 때로는요, 마음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해 주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느낄 수 있도록. 막 샥을 확 주면서 막 전기 충전처럼 막 기절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어떤 느낌에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민함이, 센시티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잘 들립니다. 속닥거리는 것도 잘 들립니다. 보청기도 안 꼈는데 잘 들립니다. 어른들 앞에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른들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보청기 끼면은요, 저 뒤에서 얘기한 것도 다 들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간섭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 있는 그런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확 떠오르는 그런 그 태양이지만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또 뜰 태양이지만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함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그런 타이머를 딱 맞춰놓은 것처럼, 타이머 딱 되면 알람이 딱 울리는 것처럼
시간이 딱 되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밖에 다 죽어 있는 그런 나무들이 몽우리를 쫙 피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시간을 딱 해서 야, 우리 꽃 피자 약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꽃들이 쫙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이 된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러면서 좋은 기후와 환경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어떤 그런 그 무빙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절묘하게 때가 되면요, 피어오르는 그런 꽃들이나 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들과 꽃들이 때가 되면요, 그렇게 피어나는 것들은 우연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또는 어떤 사람들의 작은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장에서 여러분이 모일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시작하면은요, 기도라는 작은 동굴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동굴로 들어갔더니요,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께서 어두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불빛을 쫙 펴놓고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동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요, 느낌으로 막 만져져서 그 느낌을 가지고 줄을 따라서 손을 더듬어 가면서 나갔다는데, 거기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영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기쁨과 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감격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혜택인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영적인 베네핏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의 영적인 비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그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 하십니까?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못 느꼈을 때는요, 적당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아서 보이지 않게 내가 은밀하게 그냥 이 밑에서 재짓고 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네, 이것까지도 지금 보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데, 하나님 좀 떨어져서 관계 갑시다. 그러면서 고무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너무 멀어진 것 같아가면 다가고, 가까이 하나님 가시면은요 멀어지고, 고무줄 끊어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 그 유별나게 그렇게 믿지 마.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없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확실하게,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잖아요. 지나다니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카메라는 얼마나 의식합니까? 30km로 다녀라 그러면요 절대 30km 안 넘습니다. 학교 앞이기 때문에. 넘으면 사진 찍히기 때문에. 그 사진은 꽤 비싼 사진입니다. 인화지에 별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그 사진 나왔다 학교 앞에서 찍으면 5만 원,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거예요. 옆에 경찰이 가면은요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만 좀 의식해 보세요. 아멘. 진짜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난 11장에 보았던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시작이 뭐였어요? 다윗이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에요. 저녁 때 다윗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 범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또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잠자면 못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 받아보셨나요? 수술할 때는요 마취제를 쫙 놓고 난 다음에 죽여놓는 거예요. 그냥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는요 내가 뭘 했는지 장기를 뭘 뜯는지 지난주에 이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계신 한 권사님이 수술 후에 이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전신 마취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요 반신 마취를 했대요. 반신 마취를 하는데 죄송해요. 이게 반신 마취를 하는데 톱으로 써는 게 막 들리더래요. 얼마나 끔찍해요. 막 스륵스륵 막 망치를 뚱탁탁탁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몰라서 마취제 맞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마취제 맞으면은요 그냥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장기 떼었다가 막 바꾸고 막 찢었다가 꼬매고 막 그냥 다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일어나면 고통을 느끼고 그러지만은요 모르는 거예요. 잠자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면은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네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거예요. 저 반대편으로 다시 쓸어가는 그런 그 배를 타는 순간 그가 배 밑창에 들어갔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수없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그렇게 왜 흔들리고 요동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힘들고 요란스러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배 전체를 다 깨우고 가지고 있었던 물건 다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걸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마취제 맞고 있기 때문에 다 마취돼가지고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죄송하지만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세바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을 범하기 위해서 임신했다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우리아를 불러와서 바세바에게 가서 같이 잠자고 쉬었다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마저
다윗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안 들리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면서 그 사건을 어떤 그런 비유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음성 듣지 못하고 다윗 한 사람 고통당해야 될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요, 앞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네 생명을 살지만 그 죄의 죄값은 네가 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달콤하게 시작이 되지만 그 대가는 무섭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직접 와서 얘기하기가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부자 한 사람이 있었고요,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많은 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 사는 사람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데 겨우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양을 가족과 함께 같이 먹고 물도 마시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런 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껏 안 잡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했대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꼭지가 돕니다. 그놈 죽일 놈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는 죽이고 4배로 갚아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얘기하는데 저는 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잠꼬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잠들면 이렇습니다. 뭔가에 정신이 팔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단이 하는 말 듣지도 못한 채 마치 자기는 의로운 척 어디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분, 자기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더러운 욕망과 자기 안에 숨겨진 그런 범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그런 그 교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척하고 나는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직접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으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빗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말씀하실 때 제가 빨리 듣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안 들으면 우리는 가거든요. 왜? 사람들이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가는 것만큼 또 돌아와야 돼요. 빨리 간 사람은 멀리 돌아와야 돼요. 강아지 고생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 듣고 있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주인공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대거나 둘러댈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쁘고 그 사람 나쁘고 그냥 상황이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었지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발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하고 끝까지 내가 가는 그런 그 멸망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메시지가 그 삶 가운데 들려진 가운데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에게 그렇게 고백한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고발을 듣고서 바로 정신이 바짝 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범죄하였노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자마자 곧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은 다윗을 벌주려고 보낸 것 아닙니다. 다윗을 혼내주려고 보낸 것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너 알고 내 상비를 다 알고 있는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끝낼 수 있지만, 그러면은요 또다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덮고서 누더기에 옷을 갈아입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인정하고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스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탑되는 순간 그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된,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깨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서, 죄에서, 불의에서,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감옥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야 됩니다. 야당 대표도 깨어나야 됩니다. 여야 모든 국민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신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빨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다시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가는 것만큼 그만큼 더 고생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 일 사건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겪어야 될 그 고통, 고난은요 자기의 삶에 뼈를 깎는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실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떤 것에 위해서든 내가 자꾸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깨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자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잠자는 자리에 빠져들지 말고 깨어있어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의 교제가, 그 교제를 통해서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